따라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니라. 칭찬하는 사람이 기쁠까요? 칭찬받는 사람이 기쁠까요? 두 분이 다 좋겠죠. 그러나 칭찬하는 사람이 믿음이 위야. 칭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상생활 할 때 이런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은 잘하는 부모는요, 자식이 성공합니다. 자녀가 행복해져요. 자녀가 잘 돼요. 칭찬 잘하는 사장님 밑에 있는 그 회사 직원들은요, 일을 잘해요. 그리고 그 회사가 형통해져요. 칭찬 잘하는 교회가 있으면 장로님들 칭찬을 잘하고 칭찬 잘하는 선배들이 있는 교회는요, 늘 은혜가 충만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내려오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또 칭찬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칭찬을 받는 사람 되기 바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특별히 하나님께 칭찬받아 하늘문이 열려지는 하늘의 축복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칭찬을 하는데, 그냥 칭찬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 딱 생각해서 딱 꼬집어서 집사님의 믿음 칭찬합니다. 집사님의 감사생활 칭찬합니다. 집사님의 성실함 칭찬합니다. 집사님의 찬양 칭찬합니다. 이렇게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기분 좋죠? 칭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 백부장의 가정에 기적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묵상하고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다. 7장 2절 말씀.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어떤 백부장은 군인이에요. 군인. 로마 군대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급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백부장이 곧잘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 로마 사람들 싫어해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일본 사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다 싫어하는 거가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과거 생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줄 알아요. 유대인들 로마 사람 싫어해요. 근데 군인들 싫어해요. 간섭하고 세금 착취해가고 인권 착취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백부장,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유대인을 사랑한 이방인이었다. 좀 다르죠. 유대인을 사랑한 이방인.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을 사랑했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과 아주 관계가 좋았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방인이긴 하고 또 로마 군인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유대인을 아껴준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어줬습니다. 해당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자기 사제 털어서 교회를 지어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지어줬다. 그러면 그냥 지어줬겠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지어줬겠어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방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장로들하고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의 기도는 들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했던 이방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방인에게는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또 이방인은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넬료도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방 사람.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또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지목하고 있고 고넬료의 믿음을 업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기도해라, 부흥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나 못 가요. 아니, 내가 이방 사람에게 어떻게 갑니까? 베드로도 이방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밥을 먹거나 초대를 받거나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금지되어 있어요. 암암리.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냈고 이방인이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합시다.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겠다. 여러분, 종이 병들면 하인이잖아요. 하인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버리죠. 그렇죠? 당시의 노예나 종들은 하나 물건 취급, 인격이 없습니다. 물건 취급 당해요. 건강하면 일을 잘 부려먹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고, 안 그러면 팔아버리고. 이것이 노예 제도거든요. 자기 종이 중풍병 걸렸어요. 쓸모없잖아요. 중풍병 어떻게 고쳐요? 자기 부모도 자식이 중풍병 걸리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불가능하니까. 또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충성하는 건강이 아주 재산인데 건강을 잃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종을 살릴 필요가 뭐 있을까요? 팔아도 가치도 없어요. 근데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긍휼과 사랑이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긍휼과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인격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고, 그죠?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 군대 지휘관이었고 이방 사람이었고 또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그 종을 어떤 물건으로 보지 않고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생명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럼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인데, 그렇죠? 백부장의 믿음을 지금 소개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믿음인데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백부장은 제목을 좀 봐봐요.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첫째, 겸손한 믿음. 따라합시다. 겸손한 믿음. 겸손한 믿음. 우리 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는데 이 백부장은 중대장이고 또 권세를 부릴 만하기도 하고 힘을 쓸 만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속에 이 사람은 겸손한 믿음. 주님은 겸손한 믿음을 찾고 계세요.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이 이방 사람 백부장이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십니까? 자기 종을 고치는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내야 돼요. 일반적으로 겸손하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가는 게 겸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 장로들을 보냈다 그랬거든요. 장로들을 보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상황적으로 보면 자기가 안 가고 이 장로들을 보내는 것도 겸손입니다. 자기는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 예수님 별로, 또 유대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가지 못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낸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자기를 그렇게 낮췄어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해야 되리라.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이 겸손이에요. 겸손의 반대는 뭐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교만을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천사장이 하늘에서 뭐하다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교만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겸손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 교만하게 돼 있어. 여러분, 힘이 생기면 힘 자랑하고, 돈 생기면 돈 자랑하고, 권력 생기면 권력 자랑하고, 그럼 내가 좋은 아파트 살면 아파트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하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동물의 본능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잖아요.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 아들 자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고 인간의 삶이에요. 인간의 사는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주님께서는 그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라.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죠? 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설교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에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를 인정하는 믿음. 다시 한번, 예수를 인정하는 믿음. 7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렸는데 와서 좀 고쳐주세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를 위해서 성전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의 소원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이 가까우니까 바로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준비하고 예수님 말을 준비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응?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집에 모셔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모셔야죠. 그죠? 제가 만약에 신방을 가고 있는데 옆집에 그 구동령 왔는데 집사님이 그 목사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집에도 신방 좀 오세요. 신방 가겠어. 그러면 청소하고 신방을 받는 게 기본적인 겸손이잖아요. 뭐 다를 거 뭐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하는 거지. 근데 이 백부장은 특별한 말을 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말씀만 하세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명령하면 내 하인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명령이 떨어지면 병도 떠나고 모든 것이 모든 우주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보통 믿음이에요. 이방인인데 보통 사람은 이런 믿음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요,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세요?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고맙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렇게 고백한 것은 내 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내가 풀면 풀려지고 매이면 매기에 들어가 있어요.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시잖아요. 주님이 목회하는 동안에 최고 기뻐했던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장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한번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다시 재림할 것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시인하고 그냥 고백하고 선포해 보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 그거 듣기 원하시거든요. 그거 듣기 원하세요. 이 말씀의 고백을 딱 들으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세요. 응? 주님이 깜짝 놀라요. 우평강도가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분은 죄인이 아니야. 너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죽어도 마땅한데 이분은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닌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죠? 지금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막 죄인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 뭐 또 뭐 구테타를 일으켰다, 뭐 죄를 걸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죠? 예수는 죄인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 누군가 인정해주고 시인해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내가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재판에 가 나 죄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면 그거 괴롭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그래 나는 너 진실을 믿어, 너 죄인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그래 인정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우편강도 그 인정하잖아요. 주님은 죄인이 아니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너처럼 우리처럼 우리가 달라. 그러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주님 하늘나라에 가시거든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너와 내가 나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인정받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도. 인정해주고 시인해주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시인해주지 않고 너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너는 우리 가정에도 필요 없어, 너는 우리 공동체도 필요 없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그때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죽고 싶다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사춘기 돌아오면 나 죽고 싶어, 죽음을 생각하는, 또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러더러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가정은 나 필요 없는 아이야. 나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필요 없는 아이야. 나는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이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부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 들어 막 시달리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에게 당신은 내 남편이야. 그래도 내 남편이야. 이 가정이 가장이야. 나는 당신 믿어. 당신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 당신은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인물이야. 직장 그만둬도 또 당신이 건강이 안 좋아도 당신이 얼굴 조금 받아도 난 괜찮아. 인정해주면 야,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더 잘해야 되겠다. 책임 있는 가정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당신이 신랑 맞아? 내가 눈이 삐었지. 어떻게든 세상에 많고 많은 남자 중에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느냐고. 당신은 없어지는 게 좋아.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다. 그래, 나는 없어질 거야. 그래서 이혼하고 자결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사람을 인정해주고 시인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이 인사 한번 하고 갑시다. 집사님이 옆에 계시기에 우리 동산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동산교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그죠?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한 가지라고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나는 너희를 해방시키러 왔어. 나는 너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러 왔어. 이거를 지금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요, 그거를. 근데 이 백부장은 이 믿음을 다 고백하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명령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더 깊은 믿음,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그런 칭찬받은 믿음을 고백하니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 순간에 그 하인이 나서버린 거예요. 그냥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기도도 안 해줬어요. 주님께서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병 나아버렸어요. 중풍병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이 그 백부장의 가정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해보세요. 응?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큰 믿음. 큰 믿음.
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주님이 놀랍게 여겨. 주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네. 그것도 이방인이. 예? 한 명에도 이만한 이스라엘 중에서 나는 믿음을 찾으러 왔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를 못했다. 감동하시는 그 순간에 병이 나아진 거예요. 병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주님을 감동시키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그러면 돈이 큰 돈이 있고 작은 돈이 있잖아요. 능력이 다르죠?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1억이 있으면 1억의 능력을 가지고 있듯이 믿음도 똑같아요. 내가 믿음이 있죠. 우리 믿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앉아 있는 거죠.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작은 믿음이고 큰 믿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 하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 이걸 큰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이런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는 큰 돈을 가지면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를 찾고 계세요? 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적은 믿음 아니고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찾고 계세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혈류증 여인이 있잖아요. 혈류증 여인.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누가 만졌냐? 나중에 제가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에게, 혈류증 환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큰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병을 낫게 했다. 그렇게 칭찬하셔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나안 여인 있잖아요. 부스레기라도 줬사오니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열받아갖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기도받으라는데 나는 너 같은 여자 기도 못해줘. 그러면 열받아갖고 갈 사람 손 들어봐. 다 가지. 예? 내가 막 그것도 아주 그냥 제일 듣기 싫어한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너 같은 여자 기도 안 해줘. 나 기도 못해. 집에 가. 막 그러면은 교회가 이 교회 하나뿐인가? 뭐 그러면서 다 씩씩거리고 가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렸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 같은 여자, 개 같은 여자라고 그랬거든요. 개 같은, 이방인을 개라고 그래요. 개 같은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개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레기에다 더 주옵소서. 야, 보통 사람은 가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딱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내 믿음이 크도다. 다시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거기서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열받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부스레기라도 주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서 세상에 이런 그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이 유대인도 아니야. 이방인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크도다 선포하는 순간에 그 딸이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큰 믿음,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다윗 공부했잖아요.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야, 나는 이 좋은 궁전에 사는데 우리 주님은 장막에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리고 성전 설계를 다 쓴 거예요. 어마어마한 설계를 하고, 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세상에, 야, 나한테 이런 지혜가 있다니. 그러면서 성전을 지을 설계도를 가지고, 야, 내가 성전을 지어서 주님을 모셔야 되겠다. 야, 주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지자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느냐? 생각대로 계획대로 하세요 그러잖아요. 하세요. 그래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나 네 믿음은 받는다. 네 믿음 받는다. 할렐루야.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 지을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감동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왕의 집을 짓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만드는 그런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지어준 거예요. 영원한 집을, 무너지지 않는 집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누군가를 내 핀을 감동시켜보세요. 감동시켜. 부모님을 감동시키고 사장님을 감동시키고 친구를 감동시키고 성도를 감동시킨다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늘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부장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믿음, 여기 핵심이에요. 감동시키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따라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목적은 뭐냐? 1번 한번 따라합시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목적을 찾는 것이. 첫째는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놀라면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면 이 큰 믿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찾을 수 없는 이 큰 믿음을 칭찬하고 이 믿음을 알리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백부장이 이 믿음으로 하인을 고쳤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도 소유하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찾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거예요. 이런 큰 믿음. 두 번째는 믿음이 혈통보다 중요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믿음이 혈통보다 중요하다. 9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믿음을 칭찬하려면 믿음의 사람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유대인 중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별하시고 그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12지파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12지파가 쭉 복을 받아서 내려와서 예수님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윗의 혈통을 가졌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식의 혈통을 가졌고 나는 하나님께 선별받은 민족이고 선별받은 사람이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 혈통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도 족보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혈통을 받았느냐. 이건 중요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과 달라.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께 선별받은 민족이고 선별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특별한 생활을 해야 돼.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유대인 중에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중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그렇죠? 근데 그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런 만한 믿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그 믿음을 찾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 거 중요한 중이에요. 내가 동산교회 개척 멤버다, 동산교회 장로다, 권사다. 내가 권사가 된 지 벌써 20년 됐다.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고 아버지가 예수 믿었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우리 자녀들도 모태신앙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랑할 만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중요하게 한 것은 그 혈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부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믿음을, 할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내가 백부장과 같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제 예수를 믿고 어제 교회를 왔다 할지라도, 한 달밖에 안 됐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보다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교회 얼마 다녔다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것도 자랑거리가 되지만 그거 자랑하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지금 전도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현재 내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기 위하여.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기 위하여. 13절 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가 뭐냐면 네 말대로 내가 명령만 하면 하인이 고침받을 줄 알아? 그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대로 그 백부장이 얘기한 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또 너 같은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는 순간에 그 하인이 딱 나서버린 거예요. 이것도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믿어라 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인처럼 유대인들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오늘도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또 설교가 길어지네. 10분이 넘었는데, 빨리 약속이 있는데 빨리 막 어디 가야 되고, 뭐 중요하죠. 세상일도 중요하지만 이런 믿음을 알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